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박수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가 이렇게 고작 이 정도 뿐일까요? 와, 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고작 요 정도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제가 잘 확인했습니다. 고작 요 정도입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 봅시다. 아멘. 야, 너네 너무 표정들이, 그래, 내가 한번 쳐줄게. 너무 이런 표정으로. 박수는 여러분, 전도사님을 위해 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쉬는 겁니다. 아셨죠? 아멘. 우리 대림절 몇 번째 주일일까요? 몇 번째요? 네, 대림절 우리가 세 번째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늘 이 시간 모였는데요. 오늘은요,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대림절 세 번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 긴 말씀이니까 전도사님 한 구절, 우리 친구들 한 구절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인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아냈습니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하는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제목도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네, 대림절 세 번째, 기쁨으로 기다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별 반짝반짝 좋아하십니까? 별? 네. 전도사님은요, 개인적으로 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무조건 꼭 필수적으로 넣는 여행 코스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딜 가든지 별을 보러 가는 거예요. 네. 아쉽게도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근방에서는요, 밤하늘에 별을 보는 게 쉽지가 않죠. 네. 그런데 조금만 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는 밤하늘을 정말 가득 채운 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중에 혹시 나는 밤하늘에 가득 채운 별을 본 기억이 있다. 오, 생각보다 많이 있네.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여러분들처럼 전도사님도 지금까지 전도사님이 30년이 넘는 세월을 살면서 딱 두 번 정도 정말로
하늘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밤하늘을 정말 가득가득 채운 별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2번 정도. 먼저 처음으로는 전도사님이 19살 때, 20살 성인이 되기 전에 이제 19살 때 친구와 함께 정동진이라고 하는 곳 알아요 혹시? 친구랑 정동진이라고 하는 곳에 해가 뜨는 걸 보러 간 적이 있어요. 해 뜨는 거. 그래서 전날 밤에 해를 뜨는 걸 보러 가야 하니까 전날 밤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날 밤에 미리 정동진에 가서 뭐 숙소를 잡고 바닷가에 나와서 하늘을 올려다본 그 순간, 정말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전사님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정말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러한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날 이후로 제가 별 보는 게 좋아져서 그날 이후로 제가 별을 찾아보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 2번째로는요, 전사님이 군대에 있었을 때, 군대에 있었을 때, 뭐 군대를 떠올리면 그렇게 좋은 기억이 많이 떠오르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자면요,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오늘처럼 이 추운 날에 밤에 야간 근무를 서거든요. 밖에 나가서 밤에 야간 근무를 서는데, 그 추운 날 야간 근무를 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너무 추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다가도 하늘을 보는 순간 위로가 되는,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을 보면서 그 시간들을 버텨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군대 갈 친구들 그러면 안 되는데, 전사님이 이제 좀 군대 가서 좀 이제 짬이 찼다고 그러죠. 짬이 차서 뭐 짝대기 3개가 되고 병장 4개가 되고 나서부터는요, 이제 나보다 위에가 없잖아. 그래서 내 밑에 있는 후임 친구들과 이제 밤에 야간 근무를 설 때마다 한 번씩은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바다에 그냥 누워가지고 근무를 안 서고 그냥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기억이 몇 번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충분히 보고 너도 누워봐 하고 제가 대신 근무를 서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별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별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 별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을 하기 때문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뭐 그 사람들이 전도사님처럼 별 보는 걸 좋아했는지 뭐 안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아주 신기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전혀 볼 수도 발견할 수도 없었던 신기한 별.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 신기한 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연구 결과 어떠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연구 결과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신기한 별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징조구나 라고 하는 연구 결과.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여러분, 실제로도 역사적으로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우리가 오늘날 동방박사, 다들 아시나요?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후대에 많은 박사, 많은 학자들이 이 신기한 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알아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7년 전에 우리가 오늘날 목성, 토성이라고 부르는 행성이 있잖아요. 그 목성과 토성이 3번 교차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로.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 성경이 기록된 이 고대 중동 시대거든요. 고대 중동 시대에서는요, 목성이 무엇을 뜻하는 별인 줄 아십니까? 그 고대 중동 시대의 목성은 왕을 뜻하는 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성은 유대인을 뜻하는 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을 뜻하는 목성과 유대인을 뜻하는 토성이 교차를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면 바로 유대인의 왕이 곧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기록이 되어져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그 별을 보고 그 메시지를 따라서 긴 시간을 여행을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그 긴 여행 끝에 결국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말씀에서는 그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감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개역개정 성경으로 전선이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지금 여러분, 성경은요,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강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그냥 기뻐하더라가 기쁠까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가 더 기쁜 걸까요? 네.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가 더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가 기쁜 걸까요? 아니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가 더 기쁜 걸까요? 네, 당연히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가 더 큰 기쁨이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큰 기쁨일까요? 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가 더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에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난 그 동방박사들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었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어디를 보게 되더라도, 그 어디를 연구하게 되더라도 성경에는요, 이 정도의 기쁨의 표현이 또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 속에서도 성경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이 정도의 큰 기쁨이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만난 그 기쁨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을 별 하나만을 보고 달려온 그 동방박사들은요, 자신들의 평생에 잊지 못할,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잊지 않을 큰 기쁨을 선물로 받고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이 큰 기쁨을 누려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고 있듯이 이러한 큰 기쁨을 누린 채 자신들이 살고 있던 나라로 돌아간 동방박사들은 고작 별 하나만 보고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동방박사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 구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즉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을 통해 예고해 주셨어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율법학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서는 진짜 박사였어요. 구약성경, 그래서 구약성경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물어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박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냐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 예루살렘을 찾아왔을 때 예루살렘에는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 한바탕 소동이 났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네. 그래서 이 소동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동방에 살던 사람들이 왜 이곳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인지 그들에게 직접, 동방 박사들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저희는요 저 동방나라에서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탄생한다는 별을 보고 그 아이에게 경배하고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율법학자 서기관이었다면 평생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평생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평생을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었다면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까? 네, 바로 달려가겠죠. 찾아가겠죠.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평생을 기다렸다는 그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바로 찾아가겠죠. 그래서 그 영광의 순간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큰 기쁨에 함께 동참을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게 될 것인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이 난리를 보고 이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을 부르고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직접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 것이냐? 이 난리와 소동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자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이 막힘없이 이미 그들이 알고 있던 걸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도, 심지어는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게 될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찾아갔습니까? 네, 전혀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고작 별 하나만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보다 더 많은 자료들, 더 많은 정보들, 더 많은 증거,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담긴 그 구약 성경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던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에도 없었고요, 큰 기쁨과
놀라운 기쁨을 누리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도 모르는 동방박사들에게 그 기쁨을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알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의 착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착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그냥 아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배웠고, 너무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압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분. 예수님,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의 최선으로 나아가는 것. 다 압니다. 찬양,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불을 내려주소서, 새로운 비전, 어디서 이렇게 찬양하고 어디서 저렇게 율동하고 무대 위에 올라가면 달란트 받는 거 다 압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친구들이나 모르지, 한 달, 두 달, 1년 이상 교회 다니면 다 알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다 알고, 교회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대로 행동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는 대로 행동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안 합니다.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아는 것으로만 끝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사실도,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게 될지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저 편안하고 따뜻한 자기의 환경, 따뜻한 궁정이 좋아서 움직이지 않았던 제사장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그렇게 알지만 그저 편안하고 따뜻한 지금의 내 자리, 지금의 내 환경이 좋아서 움직이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큰 기쁨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요, 동방박사들처럼 별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 작은 증거를 따라서 행동함으로 그 큰 기쁨을 누리는데, 교회를 1년, 2년,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 예수님에 대해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알기는 잘 아는데 움직이지 않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되면 우리는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의 이야기,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동방박사 이야기, 우리는 성탄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하고 기뻐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그 환희, 그 넘치는 감동, 감격,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서기관처럼 알고는 있지만 따뜻하고 편안한 예루살렘, 따뜻하고 편안한 내 자리를 떠나고 싶지가 않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 또한 오늘 이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가오는 성탄절,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동방박사들이 누렸던 그 큰 기쁨, 그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뭐라고요? 어디로 움직여야 할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위드맘이라고 하는 사역단체가 있습니다. 그 위드맘의 대표직을 지내신 이효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뭐 링커인가요? 어떤 NGO 단체를 만드셔서 그 단체의 대표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의 대표적인 사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미혼모들을 돕는 사역입니다. 미혼모. 그래서 지금도 정말로 많은 그 미혼모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은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떠한 우연한 기회로 교회 수련회를 따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예수님을 만난 뒤로,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 뒤로 자신 또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라고 다짐과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믿음이 생기고 이제 막 신앙이 생긴 사람이 근데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제 막 믿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문득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말씀을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을까?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거기가 어디였는 줄 아십니까? 바로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계신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선교사님은요, 자신이 말씀에서 발견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자신도 똑같이 지금까지도 고아와 과부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무엇이죠? 기쁨으로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기쁨으로 기다리는 방법.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성탄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또 성탄의 기쁨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가오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을 위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오, 성탄절 월요일인데 빨간 날, 와 학교 안 간다, 개이득, PC방 가야지, 뭐 코인 노래방 가야지,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지. 만약에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무엇으로 그날 하루를 재미있고 알차게 보낼까, 그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성탄절은 예수님을 알지만 행동을 하지 않았던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시선이 소외된 자들을 향해 있다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소외된 자들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내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있다면, 그리고 작은 용기를 내서 그들을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보잘것없는 내 작은 용돈을 들여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동방박사들이 누렸던 것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는 참된 기쁨의 성탄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니어신 여러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한다고요. 이번 성탄절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눈, 시선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수환이가 선생님들이 이번 성탄절 올해 우리 주니어십 아이들의 선물을 무엇으로 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올해 2023년도 우리 주니어워십 성탄절 선물은요, 내가 갖는 선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는 선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갖는 선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듯이 나만 기쁘고 나만 즐겁고 우리만 기쁘고 우리만 즐거운 성탄은요, 여러분, 참된 의미의 기쁜 성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천해보자 라는 것이에요. 움직여보자 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 가족, 이웃을 위해서, 혹은 성탄절, 여러분들이 빨간 날이라 신나는 그날에도 우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내가 사는 아파트 혹은 나의 집 경비원 분들을 위해서, 혹은 우리가 지난 여름에 이 마곡당을 축복, 블레싱 했듯이 노방전도를 하면서 아직 이 성탄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고 나가보자 라는 것입니다. 전해보자 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다음 주에 나누어 주게 될 여러분들의 그 선물로, 이번 성탄절 그 선물을 들고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오케이, 그럼 나만 기쁜 성탄이 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끝나고 다시 듣자. 이번 성탄절 여러분, 우리만 기쁜 성탄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들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제가 진짜 장담하건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에 그 선물을 들고 나가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다룬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요, 그냥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쁨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성탄의 참된 의미와 그 참된 기쁨을 알아가고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니어십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맘 같아서는 찬양 싹 하고 결단의 기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오늘. 그래서 여러분은 전사님이 대신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또 마음속으로 따라 하셔도 좋고요. 그냥 기도할 건데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제가 결단하겠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래요.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다가오는 성탄절을 어떻게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만의 즐거운 시간, 우리만의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 나 또한, 우리 또한 그곳을 향해 움직이며 다가오는 성탄을 기다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의미의 성탄을 깨닫고 참된 의미의 큰 기쁨의 성탄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다. 아멘. 기쁨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방법 뭘까요?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오케이.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